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니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고 또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위에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한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나로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예배 또한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가 승리하셨죠?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매일같이 승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고 절기로 여기기에는 너무 큰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밀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밝히 비춰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찬을 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성찬을 통하여서 기념을 하셨고 또 왜 이렇게 주셨는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모든 비밀들을 다 밝혀주시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야, 저 양반이 누구냐?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 이제 은근히 유대인들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라고 하면서 그들 걱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 종교를 따르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염려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권을 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은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거기서 한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걱정하냐?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저 한 사람만 없으면 될 거 아니야? 뭘 우리 걱정이야? 저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더라라고 요한복음 1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야바가 했던 말을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을 51절에 보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저 한 명만 죽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꾀를 내게 하셨고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 기독권층,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11장 48절에 보면 그들이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라고 그렇게 회의 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지켜내었던 이 땅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 한 사람을 우리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제 내가 가야지. 그래야지 너희에게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하여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득 뭐가 떠오르게 되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감히 묻지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이리 가면 안 되죠? 라고 감히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때 비로소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밝히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예수님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에게 준 것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이제 밝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밝혀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이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오늘도 당장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를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취급.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을 가려면, 사람들이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려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향한 발걸음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으로 가고 그 무덤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그동안에 죄가 죄됨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죄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들 짓밟아버리고 이런 것들,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이런 것들을 죄로 여겼는데,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은 건강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뭔 줄 아시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형제들에게도 죄라는 것을 도입을 시킬 때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감히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도적질하고 강도짓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 죄를 깨달은 성도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마음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죄를 비판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지 못하여 성령이 오시지 못하여서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또한 그들도 영접하여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간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의로운 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 많은 인간의 육체 입고 오신 거예요. 즉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완전하게 죽고 난 뒤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왜요? 지금 제자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의롭지 못한 상태예요? 제자들 의롭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요. 십자가 죽고 부활에 참여할 때 의로운 자가 되는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된 모습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못 박았어요? 그들이 조금 전에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나라가 망해겠구나.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했던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지키고 전통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예수라는 자가 와서 이것을 완전하게 흔들어 놓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로마 군인들조차도 우리를 멸시하고 짓밟겠구나. 그래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니 저 한 사람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들의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 의, 대제사장의 의, 가야바의 의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의롭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조차도 그들은 당연하다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16장, 오늘 본문 나오는 16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계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생길 텐데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그들이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 그들의 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올바른 의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도 그들은 의롭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를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 의가 참된 의가 아니라 가짜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바로 이것이 참된 의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오실 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요. 그들이 왜 핍박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무슬림이 왜 그럽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성전이라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고 테러를 왜 합니까? 그들은 그것이 의롭다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겠습니까? 또 왜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수의 의견이 의라고 여기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모두 다가 성령이 오시면은 가짜 의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리심을 밝혀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확연히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나 의에 대한 잘못된 길 속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해요. 받았습니다 해요.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사단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의로운 자들과 의롭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야바나 대제사장 가야바나 그리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잘못된 심판임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사를 했었는가를 바르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 권세, 세상 임금 사단의 괴계에 놀아난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여 지체라 하며 한 형제라 그럽니다. 그렇죠? 한 형제에게 죄를 정죄하고 한 형제에게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한 형제를 심판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성령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은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미워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본래의 모습,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감정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말아야지 라는 감정인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불쑥 들어오는 감정인가요? 불쑥 들어오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불쑥 들어오는 감정이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너 이제부터 저 사람 미워해, 너 이제부터 저 사람 용서하지 마 라고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이 이루어졌고 사단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씬도 못하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쏙 들어와 가지고 너 이제부터 저 사람 미워해야 돼, 너 이제부터 용서하지 마,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로서 아직 죽지 않은 우리 육체, 정욕적이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우리 자신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미워하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이 오셔서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은 곧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말씀을 모를 때는 이것이 자연적인 내추럴한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미워하고 용서하는 것이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형제를 죄인 취급하고 형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형제를 판단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 거룩한 모습, 의로운 자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다는 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간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라, 우리 또한 의로운 존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으로서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제압하고 이것을 말씀으로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예? 안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예, 미워하십니다.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그 형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것을 우리가 의롭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의요, 심판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기도해 줄 수 있으며 함께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운데 중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의롭지 못한 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심판하며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속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세력들은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심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또한 마음껏 누리시면서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서 정명자로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